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그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다 알고 있죠. 우리 가정 다 있고요. 가정이 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은 이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있어가지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시는 가정입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가정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는 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가정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가정으로 살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이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한 분이시지만은 세 분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온갖 사랑으로 이제 온전하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었고 창세전부터 있었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제는 태초에 우리를 이제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을 이렇게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의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가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속한 가정이다. 하나님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든다면은 김만섭이 이제는 53년대 육신의 가정으로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그 품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면은 저 김만섭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정 신정의 아내와 저와 김문진과 그리고 김정준과 가정이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창세전의 영광으로 만드셨어요. 영광이 된 거예요. 아버지 영광으로 이렇게 영광이 된 거예요. 아버지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는 생과 사랑 평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새 성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는 성령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봐요. 이게 가정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가정이 이 사람을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놓고 너무 감사하게 들은 거죠. 놀랐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의 가정 천지창조 성업봉헌을 하게 되면서 주의 가정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 성령이시죠. 천지창조를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그 성업을 하나님한테 봉헌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오늘 예배 가정은 그렇죠.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제각기 틀리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제각기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 가정이다. 이 가정을 사람을 지어 가지고 이 가정도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가정을 두신 거예요. 가정의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죠. 오늘 디도서
이 말씀은 디도가 바울의 그 제자 선교를 해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아들 디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은 하나의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아들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다정한 가운데 이렇게 디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가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믿음과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 하나의 진리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망이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영원 창세 전부터 정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 가정 자체가 창세전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예,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 여기서까지 볼 적에는 이 가정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네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39장 그리고 39장에서는 이제는 그 요셉이 이제는 총무로, 그러니까 발려가 가지고 총무로서 일할 적에 이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가정에서 관리하게 하셨고요. 레위기에서 25절에서 무슨 이 가정을 이루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보면은 이제 모든 가정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속한 자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이들한테 이렇게 착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디도서 오늘 말씀에 여기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더럽고 어렵고 그리고 거짓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경건함을 지켜라, 디도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그 디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참된 자 디도.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디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참 하나님께 귀중한 그 말씀을 디도한테 준 거예요. 너는 이 일을 하라.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대네 그레네 요 지역에서 했는데, 이 그레네가 하나의 그리스의 그 본토 섬이거든요. 크레아트라 그 섬인데 그 섬에 너를 남겨두었다. 이제 전도 여행에서 이제는 갔을 적에 여기도 남겨뒀다. 너 여기서 남아라. 제 생각인데요. 섬 사람들 뭐 이렇게 잘하겠지만은 막 여러 가지 악하고 뭐 좀 굉장히 드셌던 것 같아요. 이 성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너희는 여기서 이렇게 유하면서 경건함을 잃어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그걸 익혀라. 그리고 이 아내를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해요. 디도의 아내. 너는 참 착하고 내 아내도 참 착하고 뭐 믿음도 좋고 경건하고 어디에 그 뭐 온한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섬에서 유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가정을 좀 지키라는 것이죠. 네가 가정을 지키고 있으니까 너도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한테 이걸 하겠습니까? 못하죠. 바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디도이니까 이런 얘기를 또 듣게 하신 거죠. 예.
이 내용 전체가 책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책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선행을 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쭉 나가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경건한 생각, 경건한 그 모양을 하지만 경건한 능력이 없다. 오늘 내용이 전부 다 그거예요. 전부 다 볼 적에는 이거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는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천지창조 성업을 봉헌을 할 적에 이 천지창조 봉헌을 한 것이 이제 주의 가정이죠. 하나님 가정이 이제는 봉헌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제 얘기를 듣는다면은 저 김만섭이지만은 저를 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택하셔서 이제 제 몸에는 영광, 아버지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봐요. 주의 가정이 어디에 두냐면 사람한테 두신 거예요. 사람한테. 이 몸이 주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김만섭으로 살았는데요. 이 몸이 아버지 영광과 평화와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의 가정이 어디에 있는가, 주의 가정이 어디에 있는가, 그전에는 그랬었어요. 주의 가정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한테 말을 하더라도 언제는 택한 자한테 그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가정에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 충만을 이렇게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배가 되고 그리고 찬송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 이렇게 함부로 잘 못하죠. 왜 그러냐? 하늘로 얘기를 못했어요. 저 사람이 좀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또 뭐 엉뚱한 얘기를 또 할 것 같아가지고요. 얘기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주의 가정이다. 그리고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가 주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신다. 천국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천국이 되면은 뭐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이제는 영광과 평화와 충만으로 돼 가지고 이제는 천국에 임하게 되고 몸은 이제 잠자는 자가 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적에 이제는 다시 이제는 몸의 부활로 일으켜 가지고 완전히 천국을 만들고 그렇게 하실 거 하시는 말씀에 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들이 가정에는 혈육 가정이 있고 그리고 천국 가정이 있고 이제 주의 가정이 있다. 혈육 가정은 모든 사람이 혈육 가정이죠. 엄마 아버지 피로서 조상들이 피로서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 혈육 가정에서 있어야지만이 우리들이 이렇게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혈육 가정에서 어느 사람을 택해서 이제는 영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육 가정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정으로 된 거죠. 천국 가정이 될 적에 아들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가정이 되면서 충만함이 되면서 사람의 영에서 영광이고 마음에서 평화고 그리고 몸에서 충만입니다. 영혼 몸이 사람을 그렇게 구성하게 하셨는데 영혼 몸이 원래는 하나님의 그 몸이에요. 하나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었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합당해요. 하나님이 영혼 몸으로 하나님 몸이시다. 그 몸이 그게 주의 가정이다. 우리도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혈육 가정이다. 그렇지만 이제 천국 가정이 되고 이제 주의 가정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주의 가정이 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모신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선 혈육 가정에서는
혈육 과정에서 그 그림을 이렇게 보였는데요. 몸에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계셨고 숨으셨고 그 숨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로 오시게 된 것이 어떻게 오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으로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돼 가지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길이 있으니까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활을 시켜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그 영광이 됐을 적에 영광의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 되면 아버지 영광으로 오게 되는데 그것이 메시아예요. 예수 메시아예요. 가정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런 사실들을 이제는 이제 제가 장 캠프를 하면서 알게 됐고 이제는 이거를 또 성경을 보고 이제 확인을 했고 제가 살아가는 것도 확인해보고 하나님도 또 확인해보고 처음 다 이렇게 나름대로 건정을 해본 거예요.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가정으로 오신다. 혈육 가정에서 오신다. 그 혈육 가정 어떻습니까? 먼저 싸움터죠. 원수죠. 저주로 살고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는 그 영광 하나님 영광이 돼가지고 그치가 오게 하신 거예요. 혈육 가정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려고요. 책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에 오시느냐. 그냥 이렇게 볼 적에는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 찬양을 하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메시아를 그렇게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느냐. 메시아가 어디부터 탄생이 되느냐. 이거를 좀 알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가정에서 탄생하신다.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는 평화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천국 가정으로 오시는 거예요. 천국 가정이 뭐예요? 천국이 된 거죠. 영광과 평화 충만으로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이제는 슬픔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천국이 된 거죠. 이 땅에서 천국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천국 가정은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이다. 예수님 자체가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평화로 오실 적에는 예수님의 영에서 영광, 혼에서 충만, 그 마음에서 그 평화가 됐고 몸에서 이제 충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몸이 영광과 평화 충만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광과 평화 충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가정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혈육 가정에서 벗어나니까 천국 가정이 된 거예요. 이거 예수님 오신 거죠. 이게 말씀이 이루어질 적에 이제는 성신이 돼가지고 천국 가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주의 가정에서는 뭐냐면 이제는 새 성이에요. 새 성에서 통치가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광으로 오셨고 새과 새 땅에서 평화를 오셨고 그 다음에 새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성을 이루시게 하신 거예요. 이 혈육 가정 그리고 천국 가정, 죄 가정 이 내역을 보면은요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탄생하신 거예요. 육신의 가정에서 계보로 탄생을 하셨고 부활하셨고 오셨어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거를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것도 꼭 이 가정을 위해서 하셨다. 이 가정이 하나님 가정으로 시작됐다.
이 시작된 가정이 사람한테 이루게 하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뭐냐면은 너무 감사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뭔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들 이 세상 육체로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올 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천지창조로 들어가는데요. 천지창조 우리들 이제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1장 27절부터 이제는 32절까지 이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누구를,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 말씀이 이제는 하늘과 땅을 이루어질 적에 이제 그걸 말씀을 되풀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자, 우리 모양대로 이렇게 하자 하신 거예요. 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 천지창조예요.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 주의 가정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천지창조예요. 사람의 말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이루어주게 하신 거예요. 우리 동풍교회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어떤 혈육가정에서 있는 분들 계시고 천국가정에 계신 분들도 있고 죄가정도 계실 분들이 계시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되면서 이게 죄가정이 되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죄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성읍봉헌을 하게 된 거예요. 성읍봉헌이 어디서 되냐면 가정에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정이 곧 그 천지창조다. 그리고 이 가정이 또 우리들의 가정이다. 이거를 우리들이 이렇게 알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는 이거로 마치겠는데요. 하나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탄생이 우리 가정에서 탄생이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이렇게 감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고, 어떻게 기도하게 하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예배 드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